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악한 자를 향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도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까지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심리까지 가주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구약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는 너희에게 이르다라고 하는 레고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to say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고에서 발전한 게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로고스 말씀, 레고, 이르노니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안티스테미라고 하는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다, oppose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withstand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악한 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분류를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까지도 대적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마귀도 대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려댄다는 것은 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턴 어게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돌려대는 거죠. 끊임없이 돌려대야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당신이 트로페, 다시 말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돌려대시니까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돌려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마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르다, 또 대적하다, 돌려대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항상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 되겠죠.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가치관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가치관, 경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초등학문, 철학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상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의가 됐다. 우리가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먼저 칩이었죠. 다시 말하면 족장 또는 추장, 대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의 족장이 되겠습니까? 무엇의 추장이었죠? 싸움이었죠. 싸움. 롯이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가고 또 재산을 다 빼앗아갔던 네 왕을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었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칩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이다, 족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더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다. 무엇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예? 천국 또 지옥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근데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아버지 믿음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못 믿으면.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는 여러분 되세요.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forefather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상이죠. 조상. 말 그대로 무엇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 모세? 모세는 뒤에 사람이죠. 뒤에 사람이고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그 이전에 아주 유명한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그죠? 노아가 있었어요. 근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포파드라고 안 불렀어요. 그죠? 너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안 불렀어요. 절대. 믿음의 조상은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도 먼저 태어났지만은 먼저 윗대의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에 있었을만큼은 조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모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재산이죠, 재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성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도 번성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주요한 또는 원인이 되겠죠. 원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칙을 어디서 삼았습니까? 응? 말씀에서 삼았어요.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말씀대로 할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할 때 그게 말씀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풍성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하셨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The be densely peopl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굉장히 많게 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렘넌트가 됐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은 자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믿음에 대한 정통성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번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만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과 불쌍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찾아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죠. 먼저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떻게 모세의 어떤 면이 있었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건짐을 받았죠? 자, 어디서? 강가에서, 그죠? 갈대 상자에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죠. 구원받은 거죠. 그죠? 구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세이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십니까? 메이크 홀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입니다. 건짐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 회복 기간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80년이 걸렸어요. 자그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메이크홀 하는데 80년이라는 기간이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한 40년쯤이면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80년이 걸려가지고 메이크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제 자신을 봐더라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는데 와보면은 벌써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이크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메이크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뭘 하셨느냐? 고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어요. 무술을 배웠어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안 사용했어요. 이러놓지도 안 사용했어요. 고치셨어요. 전부 다 고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전부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때에 80세가 되었을 때야 비홀이 된 거죠. 완전함이 된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되겠습니다. 부르실 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때는 언제냐? 나는 못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못해요. 그게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괜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쓰임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는 서기관 노릇을 했어요. 그라마투어라고 하는 서기관 노릇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오경, 그죠? 그죠? 창출 내민신이라고 나가는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실제로 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쓴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의 율법이 나오게 된 거죠. 라이팅이 된 겁니다. 라이팅이 된 거죠. 응? 이걸 갖다 그는 자기만 책임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걸 백성의 마음에 인그레이브 심겨준 거죠. 계속해서 백성의 마음에 심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인그레이브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이팅을 하고 이걸 갖다가 마음에다가 심겨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모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또 하나 더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노스코, 알게 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모세만큼 말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등은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등을 본 사람 없어요. 정면으로 본 사람은 물론 한 명도 없고, 그래도 등이라도 지나가는 등이라도 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노스코를 한 거죠. 뭐냐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했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했다. Understand. 계속해서 깨닫게 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느낌을 갖다가 인지하게 한 거죠. 계속 퍼시브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능력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게 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도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서기관과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주 깊은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였죠. 여러분, 집사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혜가 있으세요? 성령님이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그걸 막 억지로 그냥 말빨로 이길라든가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길라든가 막 이래봤자 이기지도 못하거니와 승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반이라는 뜻은 첫 번째 왕관,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왕관. 자, 왕관을 쓴 사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왕관을 쓴 사람, 왕관을 금멸류관을 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테반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라. 프라이드. 자랑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람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프라이드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데반만 보면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야. 저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이고 하나님 노릇할 만하다. 이 정도로까지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상입니다. 상. 다시 말하면 상 주겠다는 뜻입니다. 상 주겠다. 스데반처럼 하면은 내가 상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다 봤죠. 그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모습, 보좌를 보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잖아요. 대단한 상을 받았던 자들이다,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 야,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응?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주변에 둘러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둘러쳐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을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있으면 말입니다,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환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요걸 극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봤자, 성령님이 충만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밖에 없구나 하면서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지혜와 성령이 있으면은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대적하는 자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죠. 오른편 밤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댈 줄 알았다. 실제로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응? 여러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이 되겠습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마귀와 사람은 분류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와 사람을 분류를 못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그 보는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일러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요.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다. 히포타소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타소. 자, 히포타소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 응?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To place or rank under. 자, 이건 뭐냐면, 자, under, 자, 밑에다가 말입니다. 요 두 개를 놔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어야 되는 거죠. 낮은 곳에 자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둘 수 있어야 되고, 랭크, 예속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속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높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높여주더라도 자기는 낮출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남편을 향해서도 자꾸 높여주는 여러분 되세요. 자, 한번 훈련해 볼까요? 귀하신 내 남편. 자, 시작. 왜 안 해요? 하세요. 자, 시작. 하면서 왜 웃어요?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죠? 네? 자꾸 높여줘야 돼. 그러면 또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예요. 시작. 왜 안 해? 해야지. 해야 돼. 이거 예속시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낮은 곳에다가 자꾸 예속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o subject예요. 굴복을 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나 항복해요. 나 subject. 나 아니에요. 나 별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to obe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 이렇게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낮은 곳에다가 두고 예속을 시키는 것이며 굴복을 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할지어다. 그럼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방법을 일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히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바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뻣뻣하잖아요. 굉장히 뻣뻣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들어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외식입니다. 거의 외식으로 하는 거죠. 뒤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곁에 예수님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언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은 데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 잘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항상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 빌로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다. 그래서 이르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그렇게 빌로우, 바로 아주 가까이 바로 위입니다. 이 위는 아주 다른 그 언더의 상태고 우리는 바로 위에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빌로우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루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플로스, 휘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타소라는 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타소라는 말의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여러분 여기 불러주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뭘 지명했습니까? 응? 이거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뜻합니다. 자,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를 어포인트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 예배 장소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포인트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다 간단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데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지명하는 것인데, 지명은 지명인데 우리에게 뭐를 지명을 했냐면 지위를 지명했어요. 집사라는 직분으로 지명을 하셨고, 성도라는 직분으로 지명하셨고, 그죠? 각각의 지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위로 지명을, 그 지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직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트, 잘 갖추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각의 시간과 장소를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위를 다 갖춰가지고 각각의 이 세트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터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백성이 된다. 다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구별된 백성이 되고,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시간과 장소를 지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위를 분명히 하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는 구별된 백성으로 한 주간 내내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른 결과에 이른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돌려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일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그렇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것도 결단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 결단코는 아주 대단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파이디온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영 차일드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영 차일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베이비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베이비. 그렇죠? 베이비까지.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아까지 돼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기에 100% 거의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술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가장 가까워요. 교회 안에 있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가장 가까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산전수요 다 겪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막 끼었어. 그죠? 응? 많아. 뭐가 많아. 그런데 쟤는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지금 없어. 응? 가장 가까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었을까? 그게 뭐냐면은 파이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서벤트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메이드, 말씀의 계집종이 되야 된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계집종, 주의 종, 이거 되게 하시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되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to become이 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해픈 일들을 발생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감격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발성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의 계집종이 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 국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나라 국자인데 이 국은 어떤 국이냐? 첫 번째, 가스펠 오브 더 킹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 뜻입니다. 두 번째, children of kingdom이 되겠습니다. of the kingdom. 다시 말하면 왕국의 아이들이 되었다. 큰 뜻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아이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백부장에 대해서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길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요 신앙만 되면 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호마조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놀랍네? 놀랍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텐데 이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have power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전세를 가지게 하죠. 권세를 가지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레인 오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다스리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번성하시고 풍성하시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ight,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휴리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만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find. 야, 찾았다. 이 사람 진짜 찾았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찾았다.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iscover가 되겠습니다. 발견했다. 야, 내가 이 사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ith가 되겠습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만났다. 제대로 된 사람 만났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셨다가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딱 만났을 때, 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네. 근데 전부 다 예담교회 출신이네.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납니다.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사실 이 놀랍게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또 나옵니다. 원래 그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이하다, 이상이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마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가 되는 거죠. 보는 나가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봅니다. 믿음의 거울로 보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 가면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여금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 다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